네,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좌 제 5번째 시간 후반부입니다. 앞서 저희는 이제 이 7봉인, 특히 그 봉인 중에서도 특히 봉인은 정확히 삽입장인데 14만 4천, 바로 논란의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4만 4천을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아까 물론 이제 좀 얘기가 나왔지만 왜 그런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사입니까? 좋아. 그렇다면 이방인 이거는 좀 더 나간 걸 수 있지만 이방인들 사역은 뭐 어떻게 담당하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아니, 이제 예. 14만 4천이 이방인을 담당하죠. 14만 4천 이방인이 담당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증인은 유대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 증인과 제가 예.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이방인 사역을 하고 주증인은 유대인 사역을 하거든요. 예. 자, 이들은 전삼년반이라고 저는 보고 후삼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 이제 전삼년반의 이방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기른 양과 마찬가지라 어떤 교회가 있는 것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 지도자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강력한 미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수없이 실족하고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환란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와서 박해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이들에게서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전사년반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뭐 믿음도 없는데 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이방인들을 가르쳐야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순교하고,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대부분 안 믿을 겁니다. 그때도. 그러다가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하기 시작하고 심판하면서 유대인들을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이런 활동을 미뤄볼 때 전성년 반 동안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어떤 마귀에게 실제로 성전 건립을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적그리스도랑 유대인들은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만약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그 중에 선별된 사람들 하나님 따로 뽑으셔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일단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단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14만 4천과 유사한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빌립 좀 아니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 그렇습니까? 달을 채우지 못한. 네,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무엇에 빗대냐면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에 빗댄 거예요. 이 사내 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4만 4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죽었죠? 참수, 목베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네로 맞죠? 네, 네로 알고 있습니다. 네로에서 목베임을 당했는데, 이 목베임 당한 거는 환란 성도의 표준적인 죽음의 방식입니다. 환란 성도의 방식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동정이라는 게 또. 그렇죠. 동정이죠. 남자 동정이죠. 예. 그다음 이들은 또한 문자적인 동정들이죠. 예. 동정남. 유사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내의 유무는 앞으로 나름대로 이제 철저하게 다스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목표가 있지만 그 저도 듣고 보니까 사도바울 굉장히 유성하고 또 사도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사도고 유대인 사도면서 이방인을 전략을 중점적으로 사역했죠. 사도 바울의 아, 핵심 사역이 예, 그렇죠.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쳤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 유사점이 아니에요. 아, 예. 그렇다면 상당히 설득이 있어 보이고. 다만 제가 사실 24만 4천에서 무엇보다 고민인 게 근데 하필 왜 숫자가 14만 4천일까? 12, 10인가? 혹시? 물론 이렇게 말해서 전도 생각나지만 전도는 당연히 아니고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12, 10인가? 그 의미가 있는가? 그 개신교 목사들은 뭐 이렇게 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2 네. 이방인, 아, 12 유대인, 1000 아주 많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교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아서 아주 많다. 교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숫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 해석도 아니죠. 그건 뭐 말장난인데.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14만 4천을 숫자의 의미가 있긴 할 텐데 왜 12,000원씩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더 할 얘기가 없고. 다만 사실 내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게 성경을 꼭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도 좀 14만 4천의 연구를 해서 봤는데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뭐랄까 적정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을 때 100명만 구원받으면 에이 뭐 그걸 구원받아도 안 할 거지 이렇게 되고 뭐 1억 4천 구원받으면 1억 4천이면 뭐 설렁설렁 해도 되겠는데 딱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지금 그런 숫자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행정적으로 그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지역 단위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명, 200명 단위 마을이 잘 먹고 사는 그렇지만 그런 마을도 뭐 교류를 해야 돼요. 교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14만 4천은 계시록에 예. 그 22장인가 21장인가에 가면 민족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시대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 시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을 네.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12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럴카 목사님은 12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의 지파의 12이라는 숫자도 미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행정구역이라든지 민족의 숫자를 12로 나눈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12공성하고도 상관이 되는 개념이고요. 12분석이다.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고 12분류로 되어 있는 거는 이들이 모든 민족한테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12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한 민족을 담당한다. 전 세계에 12등분해서 이들을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씩 나눠진다라고 일단 봐도 뭐 그렇다. 네, 이건 아니고 아니 그거는 이건 아니 이건 이 의미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거 일단 이걸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뜻이고 하여튼 숫자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건 한 가지 역시 양심한데 14로 수치는 숫자는 참 예사롭지는 않은 숫자. 아까 말대로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지 14로 수치는. 이게 왜 그런 의미냐?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을 여러 번 당했을 때 주로 몇 명이 침략할 때 가장 위협적으로 침략을 하면 대략 이 숫자 10만보다 약간 상회하는 숫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도 대략 10만 명이 쳐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쳐들어오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뭐 수나라 때 100만 대면 쳐들어오고 그러지만 보통 20만 명 쳐들어올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냐면 기동전이 가능해요. 예. 70억 인구를 담당하려면 14만 4천이 한 명당 몇 명씩 해야 되죠?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재밌네요. 잠깐만, 제가 따로 계산할 테니까 혹시 또 따로 계산기를 해주세요. 잠깐 계산기를 잠깐 열어보죠. 그럼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 70억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이들이 전 3년반에 사역을 한다는 전제니까 70억이 되는 겁니다. 아직 수십억씩 죽기 전이에요. 그 전단계에서 이들은 전 세계에 사역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 나오니까? 저 계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70억 나누기. 70억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걸 나누죠? 자, 아무튼 그래서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예.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숫자도 문제지만은 이 지리적이고 그 환경이나 거리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전 3년반에 전 세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이죠. 48,611명 한국자 한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네요. 예. 오늘 그렇다면 사실 뭐 엄청난 숫자네요. 이들이 3년 반 동안에 5만 명을씩 담당해서 구령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 명당 5만 명, 1대 5만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악하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완악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죠. 마치 소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일당 5만씩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3년 반 동안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강심장애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고 인정을 줘서 하는 것이지 누가 이제 뭐 자원해서 선교 사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형님 지금 잘하게 이 당시 물론 당연히 대환란 때지만 대환란 때니까 당연한 거지만 나름대로 엄청난 이적을 해간다. 그러니까 두중인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을 피로 바꾼다. 피를 물로 바꾼다. 예? 그거는 모세의 전유물로 보는 막 그렇겠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당시 사도들 정도의 이적을 해간다. 예를 들어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마가복음 예.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상 명령이 예, 독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그러면 거라고. 이제 예.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하시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네, 이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예. 사도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 그것도 거의 최소한이고 더 사실 그 이상의 기적을 행하는 거는 두 증인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후 3년반에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두 증인이. 예. 네, 이들은 사도들이 하는 정도를 하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 일단 이 14만 4천에서 일단 정리가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7장 이미 하고 있죠. 잠깐만.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7째 봉인을 여실 때 이거 나팔이 시작된다. 예, 이건 나팔이죠. 예. 자 이제 하시는 말씀 먼저 하시고. 사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보통 다른 예언서나 다른 문헌이라면 다른 종교라면 7째 뭐뭐 이렇게 될 텐데 희한하게 여기서 7에서 7 나팔이 나오고 다시 7번째 나팔에서 다시 7 호리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알고 네.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지금 사고하는 이 구도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 크게 나와서 첫째 7째 봉인 자체가 지금 7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구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째 봉인이 그러니까 7째 봉인이 끝난 게 아니라 7째 봉인 자체가 7 나팔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게 무슨 이게 연속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이게 반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복 자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복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또 이 반시간 정종은 아까 전에 말한 이거 연관돼 가지고 반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제 이 봉인을 얘기할 때 이게 단순한 재앙이 아닌 그걸 다 이런 재앙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 6가지 사건 그러니까 쉽게 해서 7 봉인으로 나누신데 6가지 사건은 그거와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7 호리병이라든지 7 나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재앙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하필이면 또 그리고 왜 7 나팔과 7
그 호리병으로 나눠져 있냐? 봉인하고 나팔하고 호리병 자체만 보면은 뜻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시간적인 순서야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은 네. 제일 좀 지울까요? 이쪽. 네. 아니요 이 좀 빼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예. 이쪽 오시고. 예. 이걸 좀 예. 봉이 나팔 호리병. 자 이게 제일 큰 개념이라면 상위 예, 개념. 상위 개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주제 자체죠. 예. 그렇다면 나팔은 거기서 일부 분이어야 되는 거죠. 기간적으로나 그렇죠. 예. 범주상으로나. 그렇다면 여기에 채워 넣을 것이 전 3년반이냐 후 3년반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게 더 하위 범주라는 얘기요. 일단 이거는 전 아까 얘기했다시피 끝무렵이라고. 대구 얘기하시면 아주 이제 끝무렵에 있을 일이다, 중간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주목하는 건요 이거죠. 나팔하고 봉인 나팔 호리병이 그냥 이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뭐냐면요. 봉인은 감춰진 걸 말하는 거고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호리병은 뭐냐면 이제 뿌리들을 되감는 안거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봉인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봉인은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 나팔은 이것을 외면했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 호리병은 외면했을 뿐더러 경고를 다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내적하는 사람들에게 주정돼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봉인, 나팔, 호리병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 봉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춰진 것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봉인의 개념이 겁니다. 나팔은 경고가 필요한 좀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주어진 어떤 부분이 아닌가. 꼭 이 부분 보라는 건 아니죠. 다만 중점적으로 그런 거고 호리병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 회계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안 할 거지만 보고서 그때 대해서 깨닫지 않을 때 어쨌든 경고하다 듣든지 그만두든지 그런 말 대신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거는 꼭 예. 그러면 나팔은 경고, 예. 호리병은 심판. 그렇죠. 예.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뭐랄까 지혜? 지혜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 예. 왜냐면 감춰진 거니까. 예. 감추어진 지혜. 예. 감춰진. 그런 의미가 된다. 예. 그냥 그 자체가 보면 그런 의미거든 사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되네. 이제 예. 봉인을 알아야지 나팔을 알고, 나팔을 알아야지 호리병을 아는 거. 순서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기보다 이걸 알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니까 이게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봉인 자체를 알아야지 지혜와 지식이 갖춰지는 거고. 근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호리병은 진짜 호리병은 그야말로 별 지식 필요 없이 어쨌든 이거 당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야말로 극단적인 말초적인 그런 네. 부분이고 예. 이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된 사람이 알아낼 수 있고 이거는 고급 지식이고 그렇죠. 예. 그런 제가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호리병은 이제 진짜 경고고 실제로 내용도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거를 만다. 예. 이건 세상 종교 경전에도 나오는 정도의 예. 어떻게 보죠? 예. 격압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심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영적 지식이 좀 된.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정도, 유대인들은 이 정도 알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는 그렇죠. 지식이죠.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이 지식의 수준이 다른 거죠. 예, 좀 그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또 재앙의 내용도 이제 많이 유사하고 또 사기장들도 좀 얘기가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공인이라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예. 성도들을 핵심 주제로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기 나팔하고 이쪽은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나팔 부분에 성도들이 어떻고 그게 철저한 나팔 부분에 그게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사내아이하고 일곱 별 그건 12장인데 그게 나팔 부분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12장에
그 여인과 사내아이는요 예, 그거 자체는 삽입장이고요. 예. 물론 11장도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봉인이 지금 몇 장에서 나오죠? 봉인이요? 봉인은 6장. 아니, 봉인이 헷갈려. 이거 호리병. 호리병? 아, 17? 호리병은 저게 16장이지? 아니요 17장이 아니라 그거는 큰 바벨론이고 아, 저 16장이 나오네. 첫 번째, 16장이요. 첫째가 예. 16쪽 나오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16장에 보면 호리병에 대해서 쭉 보면 뭐 성도들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이미 없다는 거, 휴거되고 없다는 거. 어, 진짜 나팔은 휴거. 어떠냐? 어,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건데 상황이 쭉 보면 이 고통을 주는데 뭐 이제 죽이지는 않고 아, 약간 이제 회개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7년이 중간 정도 됐으면은 물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변적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기 호리병은 완전히 막장의 상황, 끝판의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예, 이제 이 처음 나팔을 7봉인이 열리. 아, 이건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게 7번째 봉인, 이것이 7번째 봉인, 이것이 7번째 나팔이라는 그것도 좀 매치가 된. 그래서 아마 그게 7번째 봉인, 7번째 나팔이라고. 그리고 7번째 호리병은 잠깐만, 7번째 호리병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호리병이 7번째 호리병이 나오나요? 만약에 나오는 거. 안 나온 거 같아. 아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아까 16장인데 진짜 16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16장에서는 여섯째 호리병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잠깐만 17, 18장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호리병 7번째 호리병 안 나오죠. 18장에도 안 나오고 19장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7번째 호리병은 없는 걸 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호리병이 보다기보다는 뭐냐? 저 죄송합니다. 있어. 나 착각했어. 아, 16장 17절에 나와요. 아 17절에 나와. 일곱째 천사가 호리병을 이제 아니네. 나오잖아요. 나온다 예. 나와요. 나온다 예. 호리병 나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 8장 요한기적 8장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7째 이제 나팔을 받더라.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받자마자 또 재미난 게 향을 어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영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드려지는 그런 금영이고 이런 거 봐서 확실히 성도랑 연관이 있다. 기도와 함께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향로를 쏟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둥과 지진 같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이 그 준비를 가지고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이제 예. 이제 4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데 이 기도가 어떤 성도들의 기도일까? 혹시 6장에서 기도하던 복수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성도들이 순교하기 대량으로 순교하면서 그 직후에 나팔 심판이 재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대략 7년의 중간 정도의 어느 시점이 되겠죠. 중간을 넘긴 시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 일단 첫 번째 그럼 나팔부터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나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재앙이 사실 구역성이 나오는데 이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생겼던 그 재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재미나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박이 아니라 막 불에 타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도 그때 그 묘사를 보면
단순한 그때 우박도 그 단순한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불에 타는 우박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그 부분 좀 찾아볼까요, 제가? 뭐 예, 예. 아 그거는 뭐 천천히 찾아보고 예. 우박. 저희 피가 섞인 우박이다. 네. 이게 문자적인 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피가 섞인 우박이란 건 초자연적인 재앙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박은 뭐 지금도 내리지만 이거는 피가 섞였으니까 이 피가 아마 성도들의 복수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예. 나머지 3분의 1이 타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제 14만 4천이 이제 휴거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즉 그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뭐란 어떤 묘사냐면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라는 묘사인 거예요. 우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이 피가 섞인 이 우박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불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박의 파괴 효과도 있는데 엄청난 불별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3분의 1. 근데 푸른 그냥 풀은 다 싹 타버리고 나무는 4분의 1 정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나무 3분의 1 정도가 남는다. 3분의 2의 나무밖에 안 남는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푸른 풀이 다 타버리는데 그럼 나무도 다 타야 되는데 왜 나무는 3분의 1은 남죠? 좀 살짝 좀 의아스럽네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이게 이런 현상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표현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라이터로 자기 수염을 싹 거슬리면은 피부는 안 타는데 이 수염만 싹 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산불 형태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걸? 하여튼 순간적인 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다르다. 잠깐만요. 우박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우박을 따르는 거예요. 우박이 불타는 우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럼 이게 우박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운석이나 그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어떤 도깨비불 같은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꼭 도깨비불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냐면요. 지금 요즘 최근에 밝혀진 현상인데 공중방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어떤 특정 벼락인데 벼락이 어떤 형태로 되냐 무슨 번쩍이 아니라 일종의 성광 형태로 벼락이 이 땅으로 가서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형태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UFO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좀 제가 최근에 한국에도 서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자정을 넘기고 새벽이 그런 시간에 천둥벼락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쳤는데 아주 특이한 게 0.5초 간격으로 번개가 계속 쳤어요. 한 30분 동안 네, 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라 할까 기관총 쏘듯이 번개가 계속 쳤어요. 소리도 두두두두두 하듯이 계속 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SF 영화급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죠. 결론부터는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매우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우박이 불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아니라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살아서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날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이 모세 출애굽 때 일어난 아마 재앙하고 유사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의 뭔가 묘한 아주 그냥 특이한 현상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일단 보는 게 저는 또 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두 증인이 활동 시작한 무렵에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맞습니다. 예, 그거 맞죠. 예. 뭐 그들이 이제 전사훈련반 끝 무렵에 시작했다면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에요. 그들이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예언이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불이 떨어지는 무렵에 가뭄이 시작된 단계예요. 어느 정도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죠. 비가 뭐 저는 두 증인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스라엘만 그 3년 반의 기근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적인 제약. 전 세계적이니까 전 세계가 풀들이라든지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는 한 1년 동안 안 내렸다고 치면 1년 미만이겠지만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뭐 불똥만 튀겨도 이제 잘 탈 거 아닙니까? 나무면 뭐 전 세계 녹지면 다 탈 건데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불만 떨어지면은 싹 다 타버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번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다른데 어떻게 들으면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감이 들어버린다. 원래 그 가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비가 내리는 거 연관이 있는 거지만 산에 나무가 없어서 가뭄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네. 더 이제 악화와 양화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예 그게 아니라 비가 내리기도 전, 비가 멈추기도 전에 혹은 멈춘 직후에 그렇게 산을 홀랑 태워버리면은 끝까지 다 태워버리면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지하수 자체가 지하수온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뭄을 가속화시킨 하나의 그 시작 단계로 또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대로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막화 현상이죠. 그 중국의 내몽골, 뭐 고비 사막, 뭐 이런 예. 사막들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 시작은 비가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림으로써 식물들이 건조해지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막 불이 붙고 산불이 생기고 들불이 퍼지고 이러면서 싹쓸이 초토화가 되고 거기에 또 비가 안 내리면 더 땅이 마르고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완전히 사막화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증인이 애초에 예언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전 세계가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처럼 돼가는 그런 시작이 아니냐. 아 근데 여기 보니까 푸르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른 풀이 아니라 푸르풀인가 봐서 저 아무래도 사막화 시키려는 어떤 전조 단계에서 이런 제한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니냐. 물론 비도 안 내지만 그 비가 안 내려도 그 전에 담고 있는 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물 자체를 이걸로 해서 물을 파괴버린다. 담고 있는 게 푸른 식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물을 이런 식으로 파괴버리면 물 자체 다 쏟아져서 진짜 바로 다이렉트로 이 가뭄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안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보는 나팔을 보니까 그걸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거대한 선이 뭘까? 그리고 왜 이게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가? 또 불에 타서 바다가 던져지네요. 이거야말로 소행성 내지 거대 운석 같은 거로 뭐 소행성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소행성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산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거대한 산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작은 천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인 산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면 또 이게 뭐 어떤 다른 상징이 아니라 실제의 장면을 묘사했다고 보면 그거 외에 어떤 합리적인 해석은 없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이따가 나중에 보면 별이 나오거든요. 이 별과 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면 후반에 이제 제안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물론 그냥 그렇게 예. 제 차이점이 좀 뭐냐면은 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라고 했는데 예. 그 무슨 말이냐면은 혜성과 같은 천체는 원래 스스로 빛을 원래 스스로 내는 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내나요? 반응해가지고 빛을 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 그러니까 태양 헬리에성 말은 대표적인 헬리에성 말은 모든 해성은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관측이 되잖아요. 혜성이라는 존재가 예.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태양 광선과 반응하면서 이제 성광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먼 천체에 있을 때는 빛을 별로 거의 안 내는다든지 이제 태양 주위로 오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소행성 자체는 그 뭐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대기권에 들어와서 불이 붙어야지 보이지 외계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차이점이죠. 이제 거대한 산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에 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해성, 하나는 소행성.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별인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 네, 불처럼 등불처럼 탄다고 했으니까 이건 저기 해성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이게 애들의 3분의 1과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자 일단 먼저 그보다 먼저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건 어떤 일단 오염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진짜 피가 되는 것인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다가 피해처럼 되는 거는 적조 현상이 있는데 적조 현상은 뭐 특정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함으로써 바다가 그러한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장면과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조 현상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어떤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피가 그러냐 여기 그렇게 된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바다 생물들의 전체를 다 합쳐도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철분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철분 때문에 붉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소행성에 담고 있는 특정 어떤 그 금속의 성분에 반응해서 바다가 붉게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재미난 건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에 지금 이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5째 보이는부터 달라지지만 이 재앙들이 이집트 당시에 이 모세가 일으켰던 이집트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다르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매치가 돼요. 이게 혹시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혹시 두중인의 사역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두 증인이 그랬다라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예, 그렇죠. 사실 두 증인의 사역의 핵심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11장 6절이죠. 거기에 보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배들의 3분의 1과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가르친 거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바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건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붉게 되는 것과 이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배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지금 변한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예. 그 배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철을 부식시키는 물질이 뭐가 있죠?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피도 부식이 피도 물론 부식은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부식시키는 건 아니죠. 피는 반응이 좀 늦겠죠. 근데 뭐 또 이제 아니 그게 피가 사실 철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철분이 섞여 있죠. 근데 철분이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피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성이라면 말이죠. 해성이 뭐 어떤 해성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주성분이 철을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다에 퍼졌을 때 배들이 침몰하겠죠. 이거는 좀 사실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일단은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봐요. 세 번째 보면 재미난 게 처음에 두 번째는 바다인데 세 번째는 강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그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져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앞선 부분도 이제 불에 타는 거지만 이건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예. 등불은 이제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이제 등불은 열보다는 이제 빛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성이 엄청 뜨거운 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광원으로서의 해성의 광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 바다에서는 그 바다를 이제 철분을 부식시키는 성분으로 바꾸고, 이제 민물에 떨어졌을 때는 그 민물이 방사능을 유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방사능을 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관용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쑥이라는 게 어떤 이 해성이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전파해서 전 세계의 민물이 방사능 오염이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근데 재미나면 왜 여기서 바다와 강을 또 나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여기가 그리고 또 여기서 강들의 3분의 1을 하는데 물들의 원천은 또 어떨까? 3분의 2 정확히 3분의 1? 물들의 원천. 이게 강들의 3분의 1가 물들의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들의 원천은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물들의 원천에다가 떨어진다는 거 보는 게 정확할까요? 그 이제 이것이 떨어지는 지점에 물들의 원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는 그 지점이라는 게 저는 아마도 둘 중 하나겠죠. 북극 혹은 남극. 거기에 지하 대수층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아마 그것이 뭐 북극의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은 구장에 이어서 그 구렁이 열리면서 뭐가 이제 아폴론과 그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면. 예. 이건 또 다른 별이 떨어지는데요. 예. 이 별이 떨어졌을 때 이 별이 아마도 북극이나 남극 어느 지점에서 통과해서 그 구렁을 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별도 지하 대수층과 관련된 어떤 지점에 떨어질 거예요. 극지방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강들의 3분의 1이 바로 오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쑥이라고 하는데 재미난 건 별이 쑥이라고 돼 있고 그 3분의 쑥이 된다 물 자체가 물이 그 맑은 쑥이라고 불리고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게 된다. 일단은 이게 저도 이제 방사능 오염이 아닐까. 근데 방사능 오염이 하나의 특징은 방사능 오염은 쓰질 않아요. 제가 그냥 무슨 무치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건 쓰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방사능이 아니라 외계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뭐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그런 데서 있었던 사례와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전무후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외계 핵테러가 같은 거죠. 외계로부터 핵테러를 당한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는 우리로서는 좀 미지의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해보거나 대처해본 적이 없는 방사성 물질일 것 같다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자체 발견을 하고 있다. 얘가 그러니까 앞선 해석은 아마 마찰열이나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던 오래 타고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아예 자체 발견하는 미지의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종료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종료가 돼서 지금 몇 분 지났죠?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40분에서 45분인데 44분. 이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어서 하죠. 자 미안합니다. 잠깐 종료가 됐었습니다라고. 할 수 없나? 예. 그러면 이제 15분. 아니 그냥 이대로 쭉 어차피 시간이 거기서 20분 더 할 수 있는. 예. 아니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이대로 해서 정신 끝나면 되죠.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안한데 지금 쪼개져가지고 그런 거지. 갑자기 이게 눌러지는 바람에 못하지. 안 잡았어. 일단 양해 말씀 하는 게 낫겠죠.
어디서 종료된지 혹시 아셨나요? 아니 현재 말씀하신 중에 종료됐어요 좀 전에. 아 그럼 뭐 그냥 이해서 하면 돼요. 그럼 다시